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또 살아났던 그 현장에서의 모습을, 그 현장의 소식을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부활이 갖는 의미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 정도의 소식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초점지어서 달려가고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새 언약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커다란 의미에서, 이 거시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부활의 소식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7주 동안 언약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는데요, 그 언약 가운데 두 가지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제한적인 언약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그 시기가 있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이야기하는 4대 만에 돌아올 것, 그리고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400년이 흐르는 동안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이루어져 가면서 결국은 4대 만에 그 모든 뼈가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켜지는 역사가 성경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세웠던 하나님의 제한적인 이 언약, 역사 속에서 펼쳐놨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서부터는요, 믿음의 근거가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의 근거가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어떤 약속도 어김없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허락해 주신 두 번째 언약인 영원한 언약, 후손을 기업으로 삼고 많은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또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바라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영원토록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후손에 대한 기업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한적인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영원한 언약까지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한적인 언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가운데에 영원한 언약의 시작점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브라함 때부터 예표해 주셨고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는, 모리아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죽고 다시 사는 역사, 부활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예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미 끝나버린 사건인데 아브라함의 고백 가운데 이 사건이 바로 여호와 이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했던 그 준비되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희생양인 거예요. 이삭 대신에 잡아서 드렸던 그 양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그 어린 양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후대에 세례 요한이 그 어린 양을 발견을 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어질 그 희생양 어린 양을 바로 세례 요한이 알게 되어졌고 깨닫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간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힘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깨닫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유언의 말씀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이 의미조차도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예표적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구원자의 의미는 바로 구약의 예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 두 가지를 꾸잖아요. 하나는 어떤 꿈이에요? 형제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다가 절을 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것은 애굽 총리가 되어졌을 때 성취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기억하였더라. 또 한 가지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런데 그 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4대에 걸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제한적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한 명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4대에 걸쳐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키시며 더불어서 제한적인 그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셨는데, 그 영원한 언약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의미는요, 세상과 똑같지 아니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세상과 다른 또 다른 세상의 문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더 이상 깨어날 수 없고 살 수 없고 다시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인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 영원한 언약이 펼쳐질 그 세상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첫 열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역사, 그 역사를 일으킨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 갖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언약들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까지도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비로소 열어주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세상의 어떤 것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데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그 길이 열려진 것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의 첫 열매 다시 살아나는 역사에 그 길을 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6절 말씀해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여인의 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란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란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 것, 구약의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 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는 사건인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모든 역사가 바로 영원한 언약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큰 그림의 부활의 의미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고 사는 자들의 삶의 의미, 우리는 도대체 다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실적인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부활의 현장에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에 나오는 물품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수건과 세마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이 죽은 상태의 모습이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보시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죽은 자의 모습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죽은 자의 모습을 알려주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수건과 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수건과 덮여있던 수건과 쌓여있던 세마포 옷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벗어낸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수건과 세마포 옷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세마포 옷을 벗어내고 수건을 덮어냈다는 것은 그냥 떼어낸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수건과 세마포 옷이 여러 가지의 아주 진중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신다면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수건과 세마포 옷을, 배를 벗어낸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찾아보시면 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장 13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수건의 의미는 단순한 면, 실로 짜서 만든 그 수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수건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둘러싸고 있는 동안은요, 여러분 보이질 않고요, 죽은 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 수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되어진 인생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의 삶,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인생, 그 인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건을 그냥 이렇게 눈을 덮은 그것을 상상할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수건은요, 일반적인 타올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 율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죠. 율법의 옷을 완전히 벗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수건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집에만 있는데요, 그 수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자꾸 율법적으로 나를 하나님과 거리감 있게 만드는 그 무엇, 내 잣대와 내 기준과 내 개념 속에서의 종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수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걷어내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의 영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마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문화와 우리 한국의 문화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베옷을 입히죠. 삼베옷을 쫙 입혀갖고 그렇게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 자,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 거룩한 자가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라고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4대에 걸친 이야기 가운데 누가 세마포 옷을 입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누가 입겠어요? 거룩한 옷이니까 누가 입겠어요? 구원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요셉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가 애굽 총리가 되어지고 난 후에 그가 세마포 옷을 입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거룩한 옷을 요셉이 입게 되어집니다. 요셉 이후에 또 누가 이 옷을 입는 줄 아세요? 누가 이 옷을 입느냐면 거룩한 옷이니까 누가 입어요? 예, 예수님도 입어야죠.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 누가 입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여러 곳에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옷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옷들이 다 어떤 옷이냐? 세마포로 만든 옷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또 어떤 때 이 세마포를 사용했느냐면 성막을 지을 때도 그 휘장들을 다 세마포로 지었습니다. 거룩한 장소를 의미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세마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면요,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꿀 때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도요, 천사를 환상 속에서 만날 때 그 천사가 어떤 옷을 입고 있겠어요? 거룩한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7 재앙을 갖고 왔던 7 천사들, 계시록에 나타났던 그 7 천사들도 어떤 옷을 입고 있겠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드러내는 모든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세마포 옷을 입고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거룩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성의를 입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집니까?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어도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만찬 예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분별한 모습입니다. 분별한 것 외에는 제가 거룩한 자가 아닌 거죠. 그러나 참된 거룩한 자는요, 이 거룩한 옷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에게 자꾸 베옷을 입혀 놓습니까? 좋은 데 가라고, 좀 나아진 모습을 갖고 가라고. 그런다고 어딜 갑니까? 그런 게 아닌데도 자꾸 비싼 걸로, 좋은 걸로 덮어주잖아요. 그건 산자들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거룩한 자는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진짜 거룩한 자는요, 거룩한 옷을 입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위라고요. 저와 같이 이런 성의 가운을 입고 다닌다고 거룩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도로서 올바른 행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가 바로 거룩한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사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다시 사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더불어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행실로 살아가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말씀 아니면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요, 영원한 언약을 기대하며 그것이 성취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 내 삶 가운데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이제는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선조, 신앙의 선조들은요, 말씀 따라 나아갔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나갔습니다. 이후에 초대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3세기가 지나고 4세기쯤 되어졌을 때 등장했던 어거스틴도요,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탐욕스럽고 정욕에 휩싸여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면, 휴가 중에요, 놀고 있는데 쉼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이들이요, 동요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냐면,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라는 의미의 톨레레게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막 떠들면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잘못된 하나님, 내 방식의 하나님, 수건이 가려진 상태로서의 믿음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뛰어들어가서요, 성경을 펴서 탁 핀 그 성경이 어디냐면, 여러분 한번 같이 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우연히 탁 펴고 눈이 가는 대로 딱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몰래, 사람들 몰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어거스틴이요, 우연히 읽어보라고 해서 열었는데 이 말씀이 찾아왔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철저한 회개 가운데 다시금 돌아와서 온 인류가 다 존경하는 성 어거스틴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요, 다시 사는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껏 죄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었던 우리들의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시금 사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임하는 오늘 이 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경험하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금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이것이 바로 주의 영으로 사는 인생, 다시 사는 인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요, 참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을 할 때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매일 보고 있었어요. 열심히 아주 법대를 나왔던 이 마틴 루터가요, 신학을 다시 하면서 얼마나 그냥 열심히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법조항처럼 읽어나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턱하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렸느냐면 마틴 루터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기 위해서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 숫자가 또 108개였대요. 불교계에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죠. 이 108개가 되어지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했느냐? 기어 오르고 기어 내렸다는 거예요.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져서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기어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무언가 율법적으로 내가 고난의 길을 이렇게라도 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이런 믿음을 갖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수건을 덮어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교황이 엉뚱한 짓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95개조 방방문을 붙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계기가 바로 이와 같이 주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바꿨을 때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외국 사람만 얘기하나요? 우리 한국 분 중에 여러분, 최근에 제가 우연히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설악산에 마지막 지게꾼 아세요? 임기종이라는 분, 임기종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130kg가 되는 그 냉장고를요, 지게에다가 메고요, 강원도에서 저 흔들바위에 있는 개조함까지요, 그거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5,000원, 6,000원이었대요. 요즘에는 뭐 5만원, 8만원 뭐 이런데요. 근데 지금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70이에요. 설악산에 지게꾼들이 많았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지게꾼이 됐다는 거예요. 70세까지는 지게질을 하고 그리고 마치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지게꾼으로서 평생을 살면서 30년 넘게 선행을 하는데요, 독거노인들을 돕고요, 또 지적 장애가 있는 그런 시설에 간식을 갖다 주고 30년 넘게 그렇게 보이지 않게 선행을 해갑니다. 그분이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아내가 지적장애, 1급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도 1급 지적장애를 가진 거예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이 그런 모습을 갖고 태어났다 보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똑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마음이 낭망되고 실망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더 열심히 봉사생활하며 그 얼굴에는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기쁨, 주의 영이 함께하는 기쁨, 그 기쁨을 살아가는 그 임기종 집사님의 그 마음에는요, 우리 주님이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참 모두들 자기 상황에 맞는 말씀이 마음을 그냥 감동시키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여러분 감동이 된 줄 아세요?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임기종 집사님이 이 말씀을 보고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기뻐갖고요, 말씀 의지하고 날마다 살았답니다. 지게를 지는데 이 말씀보다 더 감사한 말씀이 없대요.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설악산에서 지게를 지고 올라가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데요, 정말 지게를 지고 잠시 쉬면요, 그 쉼이 너무 꿀맛이고 기쁘고 아무것도 힘들지 않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든 과거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지켜준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돌아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보통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나를 버티게 하셨을까? 신경내분비 종양으로 판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고, 스티븐 잡스와 똑같은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병 때문에 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파서, 서러워서, 안타까워서, 그래서 눈물 흘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 갖고 울 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집에 앉아갖고 울며불며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적은 없습니다.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생각해 보니까 가와사키 병으로 중내 산해했던 그때에도 마음으로 보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딸이 백혈병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아무리 안병동을 찾아가도 분위기는 이상했지만 내 딸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나고 수술을 6번을 했습니다. 어제 가만히 세보니까요, 6번이나 했어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안타깝고 어여쁘게. 그래서 6번 하고 나니까 그렇게 총명하고 기억 잘하던 우리 아내가요, 요즘 깜빡깜빡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합니다. 따져보니까요, 한 3년에 한 번씩은 큰 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평균 3년에 한 번씩은 수술대에 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숨가쁘게 돌아갑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되어지면 이렇게 멀쩡하게 서갖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제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늘 의지하고 사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저는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말씀 아니냐, 관영아 정신 차려, 두렵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살거라. 그래서 그런지요, 웬만한 일이 일어나도요, 저는요, 큰 일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큰 병이 와도요, 오면 온 거지 그것 때문에
떨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저는 죽을 텐데, 살려면 살 줄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생명줄을 붙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또 오늘 그래 나도 어떤 말씀을 주시나 딱 펴보고 또 괜히 절망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신다고요. 때로는 길 가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과 제 인생은요, 다시 사는 인생, 주님의 영이 이끄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고요, 주의 영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영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알라알라 해서 내려오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묵상하고 적어가고 열심히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인생이 바로 주의 영을 따라 사는 삶, 주의 영과 함께 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어떤 낭망이 되어지고 실망이 되어지고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